2022년 2월 6일 주일 1부에 드리기 전에 찬양 인도를 김동수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죠. 이 자리에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1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달을 맞이했고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인 것을 잘 알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또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새로운 주의 은혜가 시작부터 강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틈탈까 두렵습니다. 권세 있는 주의 영이 다 결박시켜 주시고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함 맞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이 하는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부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주여 거룩한 산 시온을 세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아구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이니 나같이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송 1장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를 대표해서 나오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제 첫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달 2월 첫 주일에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소망이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배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지난 주간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듯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 새로운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하였으니 여전히 코로나19로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늘 지혜와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의 마음과 생각에 뿌리내린 죄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진 그곳에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 금산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로지 복음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이제 새봄을 기다리는 계절에 저희의 육체, 정신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의 지배로 눌림받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어둡고 어지럽고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새로운 2월달에도 목사님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여 우리의 주님의 염려의 걱정을 모든 내려놓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시는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보는데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면서 읽도록 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쁨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나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것을 일록시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으로 너희를 영원한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신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주님이 사랑하신 분들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물 봉헌하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월달은 기도의 달입니다. 이제 3월달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는 특세 40번 한다겠지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됐다가 또 어저께 또 발표돼서 2주 연장돼서 내일부터 또 시행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 드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부, 2부 나눠서 현장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 끈을 놓지 말고 잘 관계 형성하시고 복음의 멘토를 미디어를 통해서 남겨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려오신 것으로만 전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까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지방회가 2월 19일 날 있습니다. 꼭 시간을 이날을 꼭 배우시고 이날 전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붙여주신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선배돼서 거의 한 75% 80% 가까이 모든 작업을 지금 마치고 이제 조만간에 저하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만나서 모든 걸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번 주 안으로 영상과 프레젠테이션을 다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2월 19일 날 가기 전에 금요 기도회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마리아 여성 변신 예배로 주관해서 밤 8시에 드립니다. 잠언으로 개혁개정으로 지금 필사를 하고 있는데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4분은 다른 용도로 지금 필사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지금 참여하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못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40일 동안, 지난번은 27일 동안 지난했는데 이번엔 40일 동안 특세합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또 3월 7일부터 시작하는 30일까지 시작하는 충계 축복 대신방 요것까지 유인물 만들어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위원회와 나눔위원회 크게 특별위원회를 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양날개로 날아가고 있는데, 전도위원회는 2월달 17일날 목요일날 도방전도 호떡 가지고 하고 23일날 수요일날 이 금살리, 산양리, 솔모로 기타 지역을 호떡으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가오 복음전도는 이번 주부터 이제 또 시작하는데 3시부터 5시 안쪽으로 이렇게 한 2시간 할 겁니다. 금옥동은 8일날, 9일날은 산양리, 율동은 10일날, 화수목 이렇게 3일 동안만 하겠습니다. 나눔위원회에서 우리 2월달 반찬전도 지난번 1월달 했지요? 한 달에 한 번이지요? 나눔위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거의 반찬전도입니다. 나머지 가가오, 가정의 난방비, 지방부담금, 고구마 심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교회에서 주관이 다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반찬 섬김전도예요. 이건 한 20가지 오니까 지난번 만들어 온 것에 조금만 더 가져오시면 20가지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구마를 심어서 반은 팔아서 전도위원회, 나눔위원회 자금을 쓰고 그 다음에 반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 고구마 나눠주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지요. 근데 이게 가까운 곳에 있는데 밭이 있는데 거기 한 2, 3년 동안 경작을 안 해가지고 지금 풀도 많이 났고 나무도 많이 났어요. 근데 아마 면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서 그 주인한테 그런 공지가 갔는가 봐요. 금년에 심을 거예요, 안 심을 거예요, 이렇게 아마 지령이 떨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소스를 주기를 빨리 우리가 교회가 하게 되면 나무도 철거하고 또 이렇게 갈아놓고 이렇게 경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은 벌금도 안 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나눔위원장하고 상의해서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가서 좀 이렇게 불도 놓고 또 트럭 다 갔다가 이렇게 좀 못하게 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적을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눔위원회이기 때문에 나눔위원회 우리 최장로님이 이제 2부회 때 나오시는데 제가 이미 다 통화를 했으니까 잘 남자분들을 섭외하셔서 몇 분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 총회여선교한테 제가 부탁을 해놨고 우리 자체 바제회를 어떻게 할 건가 저의 목표 문을 띄는데 제 목표 계획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여선교 아마 회원들이 1차적으로 처음 하는 거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돈도 받지 말고 필요한 거 나누고 공유하자 그렇게 아마 마음을 모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다음에는 이제 제가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전도위원회와 나눔위원회 우리가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이렇게 자금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교회에서도 하겠지만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성도들이 후원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회로 재정으로 해주시면 그 위원회를 이렇게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신방 감사예배 이번 이길남 원사님, 사업체는 김진수 원사님,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에스겔레 신앙연구소 신년 할애가 내일 오전 10시에 있어서 10시 반에 있어서 합성대학교 조직신학 에스겔레 사무실에서 신년 할애에 갔다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성도들 열당방을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 잘 보시고 이제 거기에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 오지 말고 성도들과 입력을 하셔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에 6분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소규모 모임을 갖고 있는 육사무가 있는데 여기 모임이 14일날 15일날 다음 주 월화 이렇게 해서 저 7개의 아드님의 그 고향 아드님이 아니라 사위의 고향인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힐링을 하고 온다고 하는데 저희도 갔다 오도록 하겠고 15일날 화요일날은 이렇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몇이냐면 3월 2일부터 40일 동안 특세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충전의 기회를, 또 성도들도 충전의 기회를 드릴 거니까 10일 동안 15일 날은 새벽기도 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우리 새신자 신지혜 권사님, 우리 김호춘 권사님 인도하셔서 이렇게 나오시게 됐는데, 또 부군 되시는 박재현 권사님은 이제 정리가 되는 대로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했는데, 신지혜 권사님이 제가 편성은 자비숙으로 편성을 속히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를 한 6개월, 지금 2월달이니까 6월달까지 그냥 전반기 동안은 적응으로 놔두시고, 그다음에 10월달부터 속해 편성해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속장님 되시는 김진수 권사님이 잘 알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편성은 자비속인데 6개월 지나 전반기 지나 후반기부터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예전에 나올 때에 저희들 빈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주셔서 이 주신 것 가운데 이것은 내 것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것임을 고백으로 알고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약하신 대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것을 드린 가정과 삶 속에 심령 속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 10의 1조를 드리고도 모든 삶을 거뜬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채워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최근에 이렇게 이름을 등록하고 아버지 시키지 않아도 또 권사님 정도 되셔서 그런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다 11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과 정성을 다 헤아리셔서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믿음 생활할 때에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10의 1조를 들여서 더 풍성한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감사할 일들 주셔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을 달아드릴 손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눈만 뜨면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한 해를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에도 감사는 저희들 감사가 일상화 생활화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으로 일천번제로 성미로 속회 예물로 또 신방 감사로 선교 예물로 노방전도 나눔위원회 후원으로 다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더 풍성하게 부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또 주의 것을 드리고도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삶과 기업과 일터와 또 사업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종이 강의합니다. 지난 새해 아버지 하나님의 첫 시간부터 어게인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강의할 때에 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에게 주셨던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지요. 주일날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일날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으시지요. 은혜 받으세요. 자, 지난 1월 달에는 제가 5주가 있어서 어게인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교회로, 다시 감사로, 다시 은혜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대언했어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빌립보서도 2월 달까지만 하고 또 3월 달에 사순절이 시작되니까 사순절 설교 좀 해야 되겠죠? 하고 나서 빌립보서 4장까지 있으니까 한 장에 2번 정도 하면 8번에서 9번 정도 주일날 낮에 강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빌립보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 또 요셉에 대한 창세기 39장부터 요셉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면서 주일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들에게 편지한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쓴 편지인데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오늘 그 빌립보서도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소개하고 있는데 16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 오늘 말하면 저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셔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무시아를 지나서 사도 바울이 선교팀들이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죠. 드로아. 배 타려고 항구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 내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밤중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저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에 와가지고 와서 도우세요, 와서 도우세요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환상 중에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이것은 와서 도우라.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저 유럽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건너와서 여기 와서 도우라.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마게도냐 첫 성에 도착한 곳이 바로 어디냐?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오늘로 따지면 주일인데 안식일에 기도하러 강가에 갔는데 거기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여인들 속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그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고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루디아 여인, 지난 금요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강가라겠는데 뭐 강처럼 막 물이 넘실넘실 흐르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냇가예요. 시냇가. 거기다 양쪽에 나무 있고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루디아의 집인데 얼마나 크냐면 2층 집으로 아주 잘 져졌어요. 근데 이 루디아 여인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의 선교팀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유하게 하고 머물게 하고 거기서 이 집을 거처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루디아 여인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거처를 삼고 기도하다가 점치는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요.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 선교팀을 향해서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옆에서 지절거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해드리는데 자꾸 옆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한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계속 반복되는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팀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심히 괴로웠어요. 심히 괴로워. 자기들 본질의 일을 해드리는데 비본질 가지고 자꾸 시간을 뺏기니까 너무 심히 괴로워서 그 여인의 귀신 들린 여중에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고쳐줘요.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아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 귀신 든 여종의 주인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고소하고 또 사도 바울을 붙잡고 고소하는 바람에 그만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히게 되냐? 옥에 갇히게 돼,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한 사람이 신라인데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혔지만 실망하지 아니하고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부에 쌓였던 그런 묶어놨던 것들이 막 풀려지고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하셨지. 거기에 간수들이 있었는데 이런 그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도록 간수가 밖에서 있는데 뭐 옥구가 풀리고 착구가 풀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자기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간수들이 스스로 자결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높이 들렸을 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지. 죽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우리들이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간수들이 사도 바울 앞에 와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간수들이.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날 밤에 죄수와 죄수의 가족들,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바로 어디 교회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헬라 지역, 오늘 헬라 지역은 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지역에서 복음 전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사도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필립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모습이 아주 역력히 보이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 오늘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첫 부분이에요. 그 첫 부분에 바울의 이런 애정 어린 모습, 빌립보 교회를 끔찍히 생각하는 모습이 역력히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빌립보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생각할 때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 모습을 오늘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잘 주목해 봐야 돼요. 3절, 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꼭 애정 편지 쓰듯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 어린 모습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자, 오늘 본독하는 말씀 3절에서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항상 기뻐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7절에 보면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마음에 있으며 나의 내임과 복음을 변호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될 테니라. 아멘. 중간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항상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이 생각나고 또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3절, 4절, 7절만 읽었지만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를 향한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했다는 모습을 저 8절에서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뭐하는지?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를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이것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증인이 되신다고 지금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얼마나 지금 애정과 사랑과 관심과 또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다 고스란히 지금 담겨져 있어요. 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정말 고맙고 사랑스럽고 또 애정어린 사람이 있을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있나 모르겠네. 누구를 생각하면 참 고맙고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품어주고 싶고 그 사람만 떠올리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하고 이런 사람이 누구 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또 내가 너희들을 사모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실 정도로 증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공독한 말씀 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들을 사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사랑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이라는 말은 이게 보통만이 아니 그냥 사랑할 때 사랑의 어떤 감정을 강조하는 그런 낭만적인 표현이 아니 말 그대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곧 예수님의 신장 얼마나 우리 인체에서 중요합니까?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입술로 사랑, 뭐 형식의 얽매인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사랑만 한다면 사랑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음으로 못하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신장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외모가 못생겼건 잘생겼건 가진 게 있건 없건 이런 걸 다 초월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아멘. 빌립보 교회는 개척 멤버가 3명 있었습니다. 아까 지금 루디아 여인, 그 다음에 간수,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루디아는 아시아 여인이고 귀신 들린 여종은 헬라, 그리스 속에 속한 그런 여인이고 그 다음에 간수는 로마 국민이 로마의 그런 소속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또 아시아에 있는 루디아 또 로마 이 3가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디아는 아주 부자라겠잖아요. 그 당시에 2층 집을 그렇게 멋있게 갖고 있으면 엄청난 거예요. 옛날 우리 한 70년대 80년대 강남 아파트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부유한 상인이었죠. 무역하는 상인이 바로 루디아 여인이었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은 소녀였으면서 또 종이었어요. 그리고 간수는 로마의 관리, 군인이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시아 사람이나 여종이나 종이나 관리, 로마 관리는 이 3사람은 다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 서로 상종하지 못할 아시아, 로마, 그리스,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상종하지 못할 관계도 다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금산 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 뭐가 하나 되는 일이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깔끔하다고 그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까요? 목사님 설교를 파워 있게 카리스마 있게 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성경 필사를 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나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해서 잘 보다듬어주고 잘 챙겨줘서 그 교회가 사랑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알지도 못했던 분들 이런 사람들과 이처럼 하나가 되는 것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 이것이 오늘 인원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생활 수준도 틀리고 또 배운 것도 틀리고 다 틀린 우리 모두를 다 하나로 이렇게 금산교회로 묶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도 더 사랑스럽게 여겨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서로가 흐뭇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또 그런 사람도 가서 더 안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또 이것은 예수님 삶의 큰 복인데
이런 복을 지금 우리가 기쁘게 누리고 있는가? 또 그렇게 살아가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이 말씀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먼저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는 먼저 한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을까? 사실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 지역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운 순간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항상 감사함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늘 봉독하는 말씀 4절 5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5절 한번 들어봐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여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감사할 것이 없지만 저희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첫날부터 이제까지가 뭡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복음에 참여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협력하고 파트너십이 돼가지고 잘 돕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옥중에 있어서 감사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을 향해서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름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이 소명을 사도 바울은 가슴에 품고 먼 길을 여행했고 수많은 그런 생명의 위험과 고난, 매맞는 일들, 파선당하는 일들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이방인 나의 그리스도다 이 사명을 알고 소명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서는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후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의 사역에 파트너십이 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처음 받는 그 순간부터 지금 로마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 상종 않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협력자가 되고 파트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행한 모습을 착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이 착한 일이 바로 뭐냐?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너희들이 참여했다. 이걸 착한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오늘 봉독한 말씀 7절에서 말합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중간에 보면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 여기 나의 메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증하고 또 그것을 증언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나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들이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와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일행의 선교 파트에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후원만 오고 가서 도운 것이 아니라 몸은 가지 못해도 재정적으로 그렇게 후원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감동적인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멀리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재정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줄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를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한테 보내서 잘 돌보고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바울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빌립보 교회가. 난 그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런 천국 비유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은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잖아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도왔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또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그렇게 주님에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자라고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옥중에 있어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해. 내 마음에 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감사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앞에서 사랑하는 부분을 살펴봤고 감사하는 부분을 살펴봤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독하는 말씀 속에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도움을 받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위에는 없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사랑을 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 잘 선포하고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한 성도를 향해서 그 고마움과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독한 말씀 3절에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뻐하여 항상 간구한다. 그들을 향해서 쉬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더 강력한 힘도 없고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사시나요?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사셔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권력이나 힘이나 돈이나 이런 거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영국의 템플이라는 그런 감독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캠브리지 대학이 옥스포드 뭐 이런 대학, 시카고 이런 대학, 영국에서 내로라는 대학이잖아요. 석학들이 모인 그런 대학 학생들, 젊은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런 기도의 설교의 제목을 잡았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서 이 템플 감독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번쩍 손을 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감독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입니다. 우연.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청년이 의기양양하게 이 템플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한테 손을 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당황해가지고 이 템플 목사님 설교하다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을 하고 멈춘 다음에 그런 작은 목소리를 그렇게 말했답니다. 자네가 말한 그 기도도 맞긴 맞아. 근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연이 생기지 않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우연이든 우연이 아니든 어쨌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 석학들이 캠브리지 대학에 모였던 젊은 애들이 그때 그 템플의 그 말을 듣고 나서 큰 감명을 받고 아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대요. 여기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축복하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 지금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9절부터 마지막 11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오면서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한번 9절부터 들어보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9절부터 10절, 11절 속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오늘 주제처럼 그들의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서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사랑이 더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더 넘쳐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들이 사랑이 많은 걸 사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나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사랑은 더 커져야 되고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기본 속성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속성을 저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랑으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 또 저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 우리 성도를 쭉 누구 사랑하고 아니 난 사랑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무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져야 돼요. 인터넷에 그런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는데 2019년도에 저 대구에 어떤 분수대 앞에 있는 큰 이렇게 상가에 어떤 8살 정도에서 9살 된 그런 소년이 그 상가에 그 진열된 그런 옷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창가에 가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떼지도 않고 지나간 사람 의식도 하지 않고 그 진열되어 있는 옷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그 소년의 집요하고 그 끈질기게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유심히 보고 다가갑니다. 다가가지고 말을 건네요. 예, 소녀나, 너 뭘 그렇게 그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뚫어지게 보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발에 양말도 안 신고 신도 안 신었어, 소년이. 그래서 너무 가엾어가지고 그한테 먼저 묻기를, 뭘 그렇게 바라보고 뭘 그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소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진열대 안에 있는 아름다운 옷을 좀 갖고 싶다. 그래서 이걸 갖고 싶은데 내가 가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너무 그냥 그 마음이 귀엽고 너무 이뻐서 주인한테 들어가가지고 얘가 입을 수 있는 옷 좋은 걸 하나 소개 좀 해주시고, 또 양말도 좀 안 신었는데 양말도 한 10컬레 정도 이렇게 주문해서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을 데리고 나서는 양말도 안 신었으니까 또 발도 더럽고 그러니까 물도 떠다가 이렇게 잘 닦아주고, 또 그 사이에 또 옷이 왔고 또 양말도 주문한 옷이 와가지고 잘 씻겨주고 옷도 잘 입혀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 아주머니가 남겨주고 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소녀나, 앞으로 이렇게 옷이 필요하다든가 신발이 필요하면, 양말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라. 그리고 내 연락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연락하면 내가 다 사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그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소년이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아주머니가 어떤 사람이세요? 아주머니는 하나님의 부인이십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물었대요. 얼마나 사랑이 컸으면 하나님보다도 가까운 그런 하나님을 보자는 부인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소년이. 난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사랑이 그만큼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져요. 우리의 사랑은 어떤 그런 이렇게 탱크에 있는 물탱크가 아니, 우물 같아도 풀면 풀수록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역시 우리가 메말리지 아니하고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하고 더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서 기도할 때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한 것이 바로 11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우리가 사랑이 잘 진리에 입각해서 잘 박혀있으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허물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이루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흠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이고 목표잖아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가득 차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린다면 그것은 정말 너무나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자식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같았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맞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 그 사랑이 더 풍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지금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처럼 복음의 열매에, 복음의 주의 일에 잘 동참해서 의의 열매로 가득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도록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감사해. 또 사랑하는 모습을 앞에 서두에서 지금 빌립보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오늘 첫 시간을 말씀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들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 통해서 살펴보게 해주시고, 빌립보 교회 성들이 의의 열매로 가득 차고 또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허물 없이 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아는 자답게 충만하게 더 크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단정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사랑, 충만한 사랑을 하는 저희들 다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주님 나라에서 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려고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게 하시고 삶의 표대가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다 감당해 나가는 온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보다요 영원한 저토록 은거를 넘어 비난보다 뜬 땅 위에 죄와 영원 구하여 그 알고 내 사와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손놓였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 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않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삽니다. 아버지, 이 주변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일깨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중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만나서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안타까운 성들 있습니다. 찾아가 어루만져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힘든데 또 육신의 질고 때문에 가중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강건하게 하시고 잘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건강 가지고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맞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 경험하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눈이 떠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건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방면에 놓쳐서 우리가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저들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이 없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영혼을 건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멸관 받고 상급받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옥에 갇히고 세례 요한처럼 옥에 갇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데반처럼 돌도 맞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소유와 재산도 다 내어놓아야 될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최후 승리를 얻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2월 첫 주일 이른 아침에 귀한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신 말씀 마음 심기에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